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다, 이런 제목입니다. 환경의 오염 심각하죠. 지구온난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지 몰라요. 플라스틱 제품들이 흔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쌓아놓으면 아주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는 그런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전쟁,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말세가 아닌가, 지구의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구 종말의 시계,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24시간이 하루라면 지금 세상은 그 24시간 중에 얼마가 남았을까를 추정하는 그 세계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지금은 약 85초가 남았대요. 그만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 수가 있죠. 24시간이면 꽤 긴데 이 세상이 종말이 오려면 85초만 지나면 종말이 온다 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징벌하신 역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인류는 그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이 세상을 가득히 메웠던 수많은 인류들이 노아의 8명의 식구 빼고는 다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잊고 살아갑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가?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 무슨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갔을까?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고 그냥 인간이 보는 대로 그러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한 개인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뭐 120살을 사느냐, 뭐 80살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를 다 공멸하시느냐, 아니면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공존시켜 주시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뭐 핵무기가 떨어져서 다 인류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주로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타락된 인간을 지금껏 약 우리 그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약 15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가 있게 소망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가 믿음의 계보, 족보, 우리가 5장에 보면 셋의 아들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에녹의 이야기나 거기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으십니다. 가인의 죄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는 표를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인의 7대 손이었던 5대 손이었던 라멕 역시도 큰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졌어 자랑하는 사람 정도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때에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의 죄는 그냥 참으셔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차피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지옥 심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가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하나님이 차마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인간의 극대한 극도로의 타락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타락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타락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원래 타락한 존재들이니까 타락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느냐를 보면 여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부터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여기 사람의 딸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신들이 결혼하는 스토리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우스운 성경을 그런 신화적인 거리로 만드는 것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창세기의 그 모든 표현들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죠. 아담의 아들들 가인, 아벨, 셋 할 것 없이 모든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5장 족보에는 에녹이 등장을 하죠. 야렛이 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고요. 21절에 에녹은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인류가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인류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뱀의 후손 또는 여기 본문에서는 사람의 딸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나름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에노스나 에녹과 같은 믿음의 계열의 사람들은 여인의 후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 싸운다라는 것이 무슨 전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죄인의 후손인 뱀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길로 가고 멸망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갔던 그런 역사가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뱀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육적인 아름다움, 사람들의 딸들의 육적인 아름다움, 돈의 아주 맛, 세상 명예의 맛, 하나님을 떠난 어떤 육신을 채우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맛, 이러한 맛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안에 삼고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타락이죠.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가 점점 하나님의 그 분노의 게이지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끌려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면 그 분노의 게이지를 점점 높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되면 이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그만 가인의 후손이 누리고 있던 아름다움, 육적인 아름다움, 인류의 문명, 또 죄된 세상, 그 가인의 아들 누구예요? 라멕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이 음란과 정욕의 상황, 또는 그 아들들이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업가들, 또 음악이나 예술을 선호해서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기업도 할 수 있고요. 또 문학 예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거 더 좋아. 그거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행복을 따라가며 풍부한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예서가 장자의 그 권리를 무시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판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아주 그냥 없는 거 그렇게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두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안에 혹시 의인이 한 50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거기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롯과 롯의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의 딸들, 사위들 혹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빼고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다녀보다가 이곳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의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선하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믿음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멸하지 아니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새벽에 여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기도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아무도 새벽 예배를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일 예배도 이제는 없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처럼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이 과거에 기독교가 흥왕했던 국가에서도 교회가 그냥 아름다운 성당이 되었지만 거기에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예배당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한국에는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84초, 24시간 중에 84초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는 또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여기 4절부터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죠. 이 시대에 무정부 시대, 철저하게 어떤 여기 용사 같은 사람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힘으로 누르는 그러한 시대,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맘만 있어도 대단한 법이에요. 그것도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힘만 있는 시대,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짓누르는 시대, 죄가 간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고요. 7절 끝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지었으므로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그 안에서 아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이 그냥 타락한 것 그것으로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는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육신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고요. 이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은 오직 추구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가 간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두 번째로 합시다. 세 번째로 합시다. 아니면 그거 없어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의인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나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목사인 자신도 아니면 성도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이 있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육체만 가득 채우고 성령이 임하실 그 공간을 여러분은 비워두셨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는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벽 기도 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전에 찬송을 하나 부릅시다. 우리 기도에 하면 찬송을 늘 부르는데
찬송을 한 장 부르지 않고 한 절만 짧게 부르고 합시다. 263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몸이 연약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데 힘드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허리가 아프시다 그러시고 기도하시고요. 다리가 아프시다 기도하시고 여기 계단 2층까지 올라오시는데도 좀 버거운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런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치료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진 성도뿐만 아니라 건강이 연약해서 이렇게 쓰러진 성도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좀 약해지고 힘들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연약한 자들, 건강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아이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 자리를 못 채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채워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님의 날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첫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인도하시고 참으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가 될 때쯤에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그냥 보시고 참으실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식구 빼고는 모두를 진멸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그 일을 행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믿음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쌓지는 않으셨습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명하지 아니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참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이제 연로하여져서 아직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다리도 허리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다 그렇게 성한 곳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약이 많고 일상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늘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갔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고장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되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필요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대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달리다꿈 아버지 하나님, 팔을 잡아 소녀의 아버지 하나님, 죽은 소녀의 그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는 소경 앞에서 눈을 띄워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정말 소홀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을 다시금 회복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 연약한 교회를 가득 채워서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숫자가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계대가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공부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지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망해져가는 그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흥왕에 나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대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와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오나 부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다 누구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교회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성도들, 자녀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로 잘 권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